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이죠.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어떤 단체든지 화목한 것, 이것이 제일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가정, 이 가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잔뜩 먹고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때문에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자, 금방 지나간다. 그래,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를 지지하고 믿고 있단다. 힘내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은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언제나 싸우고 다투는 가정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마저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힘을 합칠 수가 없지요.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우면 됩니다. 어느 마을에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은 점점 잘 되더니 형통해집니다. 마을 사람들도 입이 마르도록 그 가정을 칭찬합니다. 반면에 다른 가정은 날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고 궁핍해집니다. 사람들마저 손가락쥐고 비난을 하게 되죠. 점점 더 궁핍해져 가는 가정에 이 가장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되는 걸까? 잘 되는 집의 그 가장이나 자기 자신이나 배운 것도 비슷하고 가진 것도 비슷했고 또 능력도 비슷했고 출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고 그 집을 찾아가서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자네 집에 가서 비결을 알려주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들에게 지붕에 풀이 많으니까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이렇게 말해보고 자네 며느리에게는 소금이 더러우니 소금 자루를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한번 이렇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상한 주문을 한 거지요. 친구의 말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화를 내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의 말이 옳지요.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집으로 데려가서 내가 하는 거 잘 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불러서 똑같이 말합니다. 지붕에 풀이 많으니 소를 지붕에 올려라. 우리 소금이 보니까 더럽더라. 가서 소금자루를 좀 연못에 가서 씻어오라. 이렇게 말을 하자 말도 안 되는 그 지시를 아들과 며느리가 군소리 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그리 말씀하시니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순종을 하더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갈등이 없고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가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요. 또 가족들은 최대한 이 가장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가장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요. 아무리 다들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가정,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주장 내세운다면 갈등이 끊이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결국 분열되어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이 공동체,
빨리 무너뜨리고 싶다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권위자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흠집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이웃에 사는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리 화목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요. 어린 두 자녀들이 손님이 왔는데도 본체만체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니 금방 소리를 내며 다툽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간단히 인사만 하더니 곧바로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장인데도 손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했던 안주인만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식사 준비가 끝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방에 있는 큰아들에게 밥 먹으라 불렀지만 잠을 자는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3번에 걸쳐 부르자 그제서야 큰아들이 부수수한 머리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장난을 칩니다. 손님이 왔으니 조용히 해라. 몇 번이나 눈치를 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다 화가 난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창피해서 죽겠다. 이럴 거면 밥도 먹지 말라.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슬그머니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버렸고 그 아버지도 겸연쩍은 얼굴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엄마만 식탁에 홀로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실직했는데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아무 대책이 없네요. 아이들은 큰 녀석이나 작은 녀석이나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달래도 보고 싫은 소리도 해보고 무섭게 꾸짖어 봐도 소용이 없네요. 이제 큰 녀석은 대들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포기해버렸습니다. 초대받은 분은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남편을 믿어주시고 높여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지켜주고 남편의 권위를 보호해 줘야 할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사사건건 싸우고 다투며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의 질서는 깨지죠. 갈등과 다툼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흠도 없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공동체에 권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권력자들의 그 권위도 인정하고 따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한다면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권위를 부정하고 또 질서를 무시하면서 서로가 자기 주장만,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결국 원수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변질될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주범이 누구입니까? 뱀으로 변장한 사탄일까요? 물론 사탄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시킨 사람, 죄를 끌어들인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맛이 궁금해서 어떤가 보자 호기심으로 선악과 먹은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언한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악이지요. 그런데 선악과는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선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다. 선과 악의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제부터 내가 앉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반역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더니 자유가 오고 평화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물러가고 저주가 그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다툼과 분열과 살인의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좋아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자유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고 인간도 자연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전에는 길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원수지간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과 형벌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결국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거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연애 편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나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지요.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곳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또 권면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거역하는 성도가 있다면 마땅히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역하고 고집부린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고 징계하여 말씀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꾸짖고 징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권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권징하는 것, 이것을 바로 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칠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3대 의무 중에 마지막 의무가 교회의 칠이에 복종하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인의 3대 의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예배 출석,
두 번째가 봉헌이었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교회 7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또 한편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판단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말은 말씀 선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적인 어떠한 퍼포먼스가 행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해석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것은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큰 교회 짓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인 거지요.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라 말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성례를 주셨는데 하나가 세례, 하나가 이 성찬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아래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전에 저는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셨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참 생명이신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거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권징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부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자도 나오고 범법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묵인해버리면 누룩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게 되지요.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퍼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징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성도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이었고 재정적으로도 교회를 많이 도왔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손댔다가 교회가 혼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은 크게 분노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요 성령의 전이 아니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을 권징하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권징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진리를 왜곡하는 교리적인 범죄자나 이단자들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공공연히 부도덕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 교회를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교회 안에서 끝나야지 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되갚아주려는 마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진 것은 이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권징하는 교회, 치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시절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에 청빙하고 싶어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나이가 지긋하셨지만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자 당치도 않다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귀하신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하다며 끝까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청빙 요청을 받아들여 산정현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 어느 주일날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이 이제 늦었습니다. 급히 뛰어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처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장로님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장로님께 기도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울먹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설교 듣는 교인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 성도들도 함께 통에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들의 그 회개가 기도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 기도회가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당시 한국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미신숭배, 남녀차별, 신분제, 문맹, 술, 도박, 여자 문제, 담배, 처첩 등으로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초대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지요. 미신으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처첩을 둔 사람들, 술과 도박과 담배를 하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치리했습니다. 남녀차별도 다 없애버렸고 신분제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문맹을 퇴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냈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이 살려면 교회 가야 된다. 너희들이 교회 가야 희망이 있다. 교회 가야 제대로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며 교회로 몰려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권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가 권징할 수 없습니다. 권징하면 다른 교회에 출석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는 성도 한 사람 잃어버릴까 봐 그냥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 결과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기대했던 교회가 이제는 도리어 세상이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교회 망하게 생겼다.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도리어 걱정해주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언젠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들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네 책임 없다. 그런데 네가 침묵해서 바른 길 가지 못한다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저만 혼자 들어서는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청담교회의 7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로님들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담교회의 7위회는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7위를 하고 있는 7위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매고 푸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지상에 있는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7위하는 7위회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맨다는 것은 징계를 의미합니다. 푼다는 것은 용서하는 거지요. 7위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징계의 효력이 일어날 것이요 땅에서 그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7위회는 사람들이 모여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세와 권위와 질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청담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즘 장로님들과 함께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우리 장로님들마다 장로의 직분이 이런 것인지 몰랐다 말씀합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절대로 장로님들과 싸우거나 다투시면 안 됩니다. 왜 싸우십니까? 잘못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손해보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의 누구 장로님 참 닮고 싶다. 그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이 들리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실 샘물에 침 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 동네가 함께 마실 우물에다가 침을 뱉고 오물 던지면 되겠습니까? 자신도 못 마시고 다른 사람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나 교역자들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교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방하거나 헌덤하거나 수군거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다시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큰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공격을 받아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기도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서 이 한나를 오해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여기 와서 술주정하고 있구나. 크게 꾸짖었습니다. 술 좀 끊어라. 이 사실 이 엘리는 문인만 대제사장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미 폐하시기로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몰래 빼돌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더 심각했죠.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러내놓고 멸시했습니다. 한나는 그 엘리의 행실을 문제 삼아 다툴 수도 있었고 그 권위를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알리며 오해를 풀어줬습니다. 멋쩍어진 엘리가 이 한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전심을 다한 대단한 축복이 아니라 그저 관례적인 축복을 했을 뿐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는 근심의 빛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하나님이 그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녀가 구한 대로 사무엘을 그녀에게 안겨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거나 그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한 그 축복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가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은 물이 흘러가는 법칙과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은혜는 반드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혔던 기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